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떠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라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너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에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경계를 그려주심으로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무기와 어떤 싸움의 전략이 아닌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땅에 대한 관심 외에 그 어떤 주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계속해서 묘사되어지고 있고 이제 그들이 기업을 분배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또한 기업 상속의 문제가 계속해서 민수기 마지막 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에 나타나는 땅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 율법에 복종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들은 가나안 땅이 곧 그들의 것이 되리라는 점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그 지점에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을 앞에 두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설렘과 또 두려움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꿈속에 그려보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설레임과 또 두려움과 그 마음들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땅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경계를 나눔으로써 이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이 곧 눈앞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땅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막연하게 보이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 땅의 경계와 경계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아주 구체적인 것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잡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직 100% 확실하게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계를 나눠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이미 정복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최초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거듭 재확인되다가 이제 창세기 17장 8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모세에게 재확인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수행될 때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약속이 주어진 그날 이미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출애굽과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때 그 땅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의 한 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남쪽 경계선의 시작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신광야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아그라빔 언덕과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애굽 시내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이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영토의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해안선들이 있으며 북쪽 경계는 지중해로부터 호르산을 거쳐 하마더기, 스닷,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나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땅의 경계선을 나누심으로써 내가 분명하게 이 땅을 너희에게 약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정복하게 하겠고 너희에게 이 땅의 경계선을 정해주므로 분명하게 이 땅에 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소망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얻을 땅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희 각 지파들이 어떤 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분명한 그 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상 이제 그 자리에서 더욱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주저없이 전진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설명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소망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하는 땅이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 고통과 슬픔이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 무엇보다도 영원히 유혹받지 않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에게 올 천국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제위를 뽑게 하신 이유는 분쟁과 다툼의 여지를 두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또 다른 반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요단 동편과 서편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과 여호와의 기업을 받는 일에 이스라엘 족속 중 누구도 그 어떤 지파도 소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전제로 하시고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까지 성도에게는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 요구됩니다.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구체적인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비록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죄와 슬픔이 없는, 죄로부터 유혹이 없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땅을 다 나누어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구체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죄의 그런 유혹이 아닌 소망과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더 이상 고난과 슬픔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만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라져버릴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 한 날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일을 하는 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